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예기치 못한 또 소식을 접하면서 또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똑같은 일들을 당하고 절대 평안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또 그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또 위하여서 그렇게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찾는 이들도 있더라.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똑같은 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컵이 있는데 그 컵에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물컵이 되어지지만,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고 술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동양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가리켜서 오장육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장기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장칠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을 담는 심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장기와 똑같이 무슨 음식물을 담고 소화기관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장기를 움직이는 그 사람의 모습과 또 활력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심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치볼드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양 말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의 행동과 또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간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마음의 그릇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7장은 그 마음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못 쓰므로 인하여서 문제의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이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들도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고 거친 땅, 생명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을 가리키잖아요. 메마르고 건조하여서 비가 내려도 그 비를 잡아먹는 땅, 비를 담아내지 못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친 땅을 가리켜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막에서 어떤 식물이 살아남으려고, 사막에서 사는 식물들을 보면은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 거칠고 메마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한 방울의 수분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 잎이 퇴화하여서 바로 가시가 되어졌다고 하죠. 가까이 접근하는 이들에게 가시를 내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메마르고 뒤틀리고 그렇게 바짝 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그곳에 존재하는 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막의 떨기나무이지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자기 가지끼리 부딪혀서 그래서 불꽃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이들이 그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불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요. 바로
단지 존재하기 위하여 존재할 뿐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메마른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가시를 내고 불꽃을 일으키고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고자 하는 이들의 인생의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줄 것처럼 그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의 권력과 또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시를 내고 불꽃을 일으키는 떨기나무와 같아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예,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던 분들이 후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고 그 일 시작하였다가 큰코 다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또 그런 권면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또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목회할 때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게 되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또 용서하고 치유해야 할 대상이다. 인생마다 다 이런저런 문제와 상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살다 보면은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난 떨기나무와 같이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를 내는 가시나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가던 시기에,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포로기를 앞둔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던 그 백성들과 왕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지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 그 느보 왕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여호아스를 끌고 가 버리고 대신하여 세웠던 왕이 그 형제 그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생각하고 애굽의 느보를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고자 합니다. 그를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평안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러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에게 경고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믿음에 또 섬김에 그렇게 모범이 되어져야 할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을 섬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 바로를 의지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를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외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위기의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던 거죠. 결국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메마른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만 망하고 그만 포로가 되어지고 비참한 일들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그를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도 같이 포로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을 때는, 또 힘이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자신이 급하여지면 자기 살기에 바쁜 것 아닙니까? 때때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불꽃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싸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곤불 10년 이래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죠. 물질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 물질의 가치도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고 늙고 약하여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그 모든 것 넣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의 인생이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가을철이 되어지면 북서풍이 불어올 때 같이 그냥 바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북서쪽에 있는 고비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황사바람이 같이 하여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땅이 메마르고 사막화 되어졌던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하지요. 과거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대한 그 장성을 쌓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그 나라를 지키고 또한 재물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장성과 건축물들을 세우기 위하여 산에 나무들을 베고, 그리고 그 돌들을 나르기 위하여서도 그 구르는 도구로 바로 나무들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산들이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어지고, 또 조망을 위하여서 나무를 베고 인간의 삶의 편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 있는 나무들을 잘라 버렸던 겁니다. 그 땅이 말라가면서 황폐하게 버려지면서 사막화가 진행되어지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그 땅에, 그 메마른 땅에 먼지 바람이 바로 우리나라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땅이 습기를 머금지 못하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니까 그 땅만 죽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많은 곳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메마른 땅에 살면서 그렇게 먼지 바람을 맞으면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다가 바로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 나는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 마당에 그렇게 메마른 나무가 나다, 아름다운 조경수가 아니라 멋진 꽃과 또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가시를 내는, 그렇게 볼품없고 찌르는 나무가 났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것을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나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메마른 나무들,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그 나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상반되어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여행하다가 그렇게 우뚝 솟아있는 푸른 나무 숲을 보면, 종려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가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쉬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한 기대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나무가 우뚝 세워져 있고 숲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옆에 바로 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이 숲을 보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그 맛좋고 실한 열매는 사실은 그 수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과 땅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짓고 그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메마른 주차장만 널쩍하게 있고 금만 그어져 있으니 여기에 아름다운 조경수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에 마당에 있는 그 나무가 교회에 가서 심겨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가서 그 집 마당에서 그렇게 나무를 파서 옮겨다가 교회 마당에 한쪽을 깨고 그리고 거기다가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잘 살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있던 나무가 옮겨와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죽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땅을 바꾸지 아니하는, 땅을 나무가 살 수 있는, 소나무가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제대로 심어야 바로 이 나무가 살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나무다라고 하여도 메마른 땅에다가, 거친 땅에다, 밑에 콘크리트가 가득히 덮여있는 그 땅에 흙 조금 갖다 놓고 그렇게 꼽아 놓는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자신의 수정과 능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토양이 결정하더라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복된 땅에 심겨져 있기에 복된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가을에 열매 맺고 결실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잇따져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하였던 말이 있지요.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바로 자신은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그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높아지고 그를 통하여서 그 형제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도 바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겨져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으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담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제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담을 넘어서 가지를 들이워서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였던 바로 그 형제들이 그 때문에 구원함을 얻고 살게 되어졌던 것.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평안을 그렇게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샘 곁에 심겨져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와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물론 물가에 심겨졌다라고 해도 세상의 그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무는 해가 있죠. 늘 비가 적절하게 일정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가무는 때, 흉년의 때를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그 여름철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무는 해가 오면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지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해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옆에 샘이 있고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 말을 걱정이 없는 거지요.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가고 죽어버리는데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더 왕성하게 자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무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있더라.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어지고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하여서 그렇게 전혀 문제없이 사는 것은 아니죠. 가무는 해도 있고 뜨거운 태양볕을 맞이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무성하게 자라서 더 아름다운 그늘을 들이우게 되고 더 맛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나무도 애초부터 그렇게 무성하고 애초부터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그 샘의 근원으로부터 그렇게 습기를 빨아들이고 생명의 기운들을 빨아들이면서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맛 좋은 과일일수록 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1년, 2년에 열매 맺는 나무도 있지만 5년, 10년이 지나야 그렇게 자란 이후에야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는 과정들이 또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하여서 이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바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지난한 세월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속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였던 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속에서 오히려 연단받고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던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고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들이 넉넉하여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로부터 유래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그 험난한 과정을 지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만 그 광야의 과정을 지나왔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해서 초막을 짓고 이제 추수한 다음에 초막을 짓고 다시금 광야에 나아가서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났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유래는 바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청교도들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험난한 풍랑을 지나서 바로 신대륙의 불모의 땅에 도착하였던 거죠. 지금처럼 살만한 땅이 아니라 바로 야만의 땅이었고 황무하게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와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불모의 땅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던 거죠. 농사를 지어보니까 첫 해에는 제대로 된 작물이 나지 않습니다. 땅의 토양이 바뀌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거뒀던 열매도 그렇게 풍성하고 많은 것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웃과 나누고자 하였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하여서 바로 감사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인도하였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열매를 주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거두게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하였던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그늘에 여행객들이, 나그네들이 쉬어가고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집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바로 더위가 오기도 하고 가무는 해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잎이 청청하여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결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에 굳은 살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면 일하기는 좋은데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된 성도들의 문제에 대하여 바로 그 심령의 굳음살이, 신앙의 굳은 살이 박혀버릴 수 있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느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굳은 살을 제거하여야 다시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굳은 살로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결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